아브람 언약 사례의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 목숨을 구하려 했던 비열한 아브람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사히 자신도 살고 아내도 살고 바로로부터 재물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억나요?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여기 이제 흉년이 드니까 내려갔는데, 거기서 글쎄 자기가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자기가 죽고 아내만 살까봐 자기 아내 보고 이제 누이라고 하자. 실제 이제 이복 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내려갔는데 글쎄, 하여튼 아내가 이제 바로의 눈에 이제 들려가지고, 신하들을 통해서 들려서 이제 바로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살았다 싶었는데 글쎄 바로와 바로의 가족들 모두에게 무엇이 임해요?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피부병 피부병 걸려가지고 막 엄청 힘들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했겠지. 뭐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사례가 사실은 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거짓말할 수 있냐, 이제 아브라함 불러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내쫓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 이제 스토리예요. 그래서 아내를 팔아서 목숨을 구하려던 이 비열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개입인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만 살려고 했다가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자기도 살고 아내도 살고, 그래서 돌아오게 될 때 이제 재물도 얻고 올라오게 되었다, 그겁니다. 애굽에서 호된 교훈을 얻은 후 아브라함은 전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땅 어디요? 제일 처음에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베델이라고 한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다시 이제 그 땅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럼 다시 왜 그 땅으로 올라왔을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겠다. 모험의 삶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아마 다지기 위해서 그 땅으로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불거졌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을 먹이는 종들 간에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왜? 둘의 재산이 불어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막 재산이 불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짐승들도 있고 또 롯의 짐승들도 있는데, 그 종들이 다 이제 가축을 풀어가지고 막 먹이는데, 동물이 한두 마리여야지 뭐 많잖아. 그러니까 막 얼마나 들어있는 거 많이 뜯어먹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짐승 먹이려고 막 그 종들끼리 막 싸우는 거지. 우리가 먼저 왔다 막 그러면서 우리 땅이다 뭐 자기 땅들도 아니지만 하여튼 싸워가지고 이제 심각한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사실 가족인데,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잖아요. 조카와 삼촌 사이인데,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그래서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한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두리번 들어봤겠죠. 물론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많은 소문도 들어왔고, 어디 가서 사는 게 좋더라, 살기 좋더라, 이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겠죠. 소알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거기는 이제 물이 많고, 거기는 이제 도시가 번창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과 달리 비옥한 땅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소알 지역은 문제가 뭐냐?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유명한. 그 땅은 에덴 동산과 이집트 땅처럼 비옥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이 살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편 이제 분위기가 이제 전환돼요. 이제 다음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해 알죠? 사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하도 소금이 가장 진해가지고 죽은 바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안 살아 거기에. 오직 소금만. 오직 하도 소금 농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져도 절대 가라앉지 않고 둥둥둥 뜨는 그런 이제 바다를 사해라고 하는데, 그 사해 주변에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국가들이 동방에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조공을 바쳤겠죠. 그런데 이 사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야, 우리 더 이상 그 왕 못 섬기겠다.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래가지고 조공 바치기를 아마 그쳤겠죠. 그러니까 반란이지, 이거는. 걔네가 보기에는 반란이다. 그래가지고 그 동방에 있는 그 그돌라 오멜 연합 세력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누가 살고 있냐 하면 바로 롯 가족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롯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동네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끌려간 거야. 싹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이제 성경에서는 디테일하게 그 중에 한 명이 누가가 나와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너 잡혀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지고 밤에 이제 한바탕 하는 거지. 아무래도 이제 걔네는 연합국이고 얘네는 318명밖에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머리를 쓴 거겠죠. 밤에 이제 이렇게 막 자기들 스파티 벌리고 막 잔치 벌리고 있을 때 막 몰래 가가지고 불 지르고 막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겼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롯 가축도 구출하고 재산도 다 찾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도 작은 인원으로도 그 외세 연합국을 쳐서 물리친 경우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신 편에 계시는구나, 내 편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경험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렘 왕으로 당시 있었는데요. 그 왕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10분의 1을 바쳤어요. 살렘 왕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그 예루살렘 있기 전 그 모형이 아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닐까 해요. 이 멜기세덱은 특이하게도 어떤 그 전에 뭐나 아래 뭐나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신비한 인물이라 이거예요. 족보도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기록에 있는 거 보면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바로 멜기세덱에게. 처음으로 이제 10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어요. 축복은 이제 멋있게 하죠. 그죠? 우리 아까 읽은 대로 19절,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네 연합국이 나를 복수할까, 복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더구나 연합국과의 싸움에서 이겨도 그는 아무 땅도 없었죠. 자식도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쓸쓸해. 그리고 본인이 가진 이 전리품을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기록에 보면 소돔 왕에게 줘버려 다. 왜냐하면 소돔 왕은 자기 사람들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당신에게서 그 대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얘기를 뺐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세요. 짠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래요, 방패. 누가? 하나님께서 너는 큰 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전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는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최종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제 뭔가 대를 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주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딱 보면서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 어떻게 세?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여기서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성경 신약에 내내 나오는 그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움으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신뢰하고 의지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주다. 난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해 냈다. 아브라함은 물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증표를 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계약, 언약을 체결하기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사이에서는 계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건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구약이라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줄임말이지만 사실 풀어서 말하면 옛 언약, 새 언약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들을 짐승들을 가져오라. 나에게 제사할 짐승들을 가져와라.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 암염소, 스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놨어요. 해질녘 깊은 잠이 들 때 깊은 어둠과 공포가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알아줄 게 있다. 내 자손들이 외국 땅에 나그네 되어 40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며 종살이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하겠다. 그 후에 내 자손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그 후에 내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얻어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며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아모리족의 죄가 벌받을 만큼 아직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손에 관한 미래 계획을 듣게 된 거예요. 아직 깊은 밤인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이 나타나 반 쪼개놓은 그 짐승들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슉슉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래요. 놀랄 일만한 일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바로 이게 바로 뭘 말한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언약을 체결하는 징표란 말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
뭐가 나타났어요? 화로와 횃불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집트 땅과 큰 강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새끼 하나를 얻으면 그만이었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는 출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는 절망했고 인내심을 잃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권했습니다. 제 종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날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주께서 나의 출산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종의 몸을 빌려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례는 불임이었고 대리모로 해결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신의 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치고 아내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어요. 그런데 하갈 자신이 임신한 걸 알고는 태도를 바꿔서 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리모 역할을 거절한 것뿐 아니라 되려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어머나,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가 만든 고통은 당신이 받아야 해요. 내 종을 당신께 주었더니 임신한 줄 알고는 나를 깔보네요. 주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당신 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자 사례는요 하갈을 학대했어요. 그러자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하갈은요 어디로 갈지 어디서 살지 막막하지 않겠어요? 절망이었죠. 그렇게 이제 막 얼마나 마음이 막 슬픈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막 하나님께 막 엄청 기도했겠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여튼 여자 혼자 이 광야를 여행한다는 건 죽는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혼자서 또 임신한 몸으로 어딜 어떻게 다녀?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요.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며 살아라. 내가 셀 수 없는 후손을 내게 주겠다. 복종해라. 그러면은 내가 셀 수 없는 자손을 내게 주겠다.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불러라. 여호와께서는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되고 모든 사람을 치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진 채 자신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있다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샘물도 부엘라 헤로이라 짓고 아들이 출생하자 이스마엘이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란 뜻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샘물 이런 뜻이에요. 하갈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자손에 대한 다른 약속을, 아브라함과는 다른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들나귀처럼 되고 모든 사람을 치고 형제와 대항하면서 싸운다. 그리고 내게 많은 선을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 받았잖아. 누가? 하갈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들은 게 아니에요. 하갈이 들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마엘은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첩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가지려던 아브라함 살해 계획은 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이스마엘은 출생했지만 더구나 우쭐됨과 교만함으로 주인을 업신여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하갈을 불쌍히 여기셨고 미래를 설계해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하려고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자꾸 의뢰하지 않는지.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점지합니다. 점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안에는 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듣냐면 무속 가면 들어요. 무속 가서 들어요. 점지란 뭐냐, 신이나 신성한 존재가 사람에게 자식을 죽게 해주거나 어떤 일이 미리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점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얕은 수로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뜻을 굽히거나 바꾸지 않으세요. 아내의 견유라 해도 아브라함은 첩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문을 구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일을 어렵게 꼬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에서 아브라함이 사고 친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사고 친 거 하나님께서 개입으로 구출해 주시잖아요. 사례까지 구출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싼 똥을 하나님께서 치우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이 이것도 아브라함과 사례가 저지른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생명이잖아. 그래도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도 자손도 주겠다고 이렇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앗이잖아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인간적이지만 그래도 니들이 살 길을 내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쳤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것을 잘 수습해 주셨다. 아브라함은 그저 새끼 하나를 얻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욕심은 그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아브라함 씨로 뭘 하려고 하셔요? 한 민족을 만들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인간이 잠깐 살다 죽는 인간이 어떻게 한 민족을 만들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후손들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 뜻을 따를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에서 갈대아우르 에서 뽑아가지고 아주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을 내가 민족으로 만들어야겠다.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만드시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훈련의 과정인 겁니다. 민족을 만들어서 세상 선교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 뜻을 그리실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에게 아량을 베풀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벗어난 롯은요 험난한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했는데 가나안 땅을 벗어난 옆 동네 소돔과 고모라 동네에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비옥하고 도시가 잘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잘 할 수 있죠. 걔네들도. 그 사람들 따라 세상 욕망과 번영을 따라가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갈 길이 아니다. 왜? 그럼 롯 가족은 아브라함이 지금 지금 척박한 동네에서 같이 살기 힘들잖아. 우리 잘 사는 동네 갈래. 뭐로 이 시골에서 뭐하러 있어? 지금 저 도시가 이렇게 엄청 잘 사는 인프라도 잘 갖춰 있고 KTX도 있어. GTX. 도시가 얼마나 잘 돼 있어. 병원도 있고 뭐도 다 있어. 편의점도 있고 없는 게 없어. 그럼 얼마나 좋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닐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는 스스로 고생해서 그냥 하나님이 다 그 길을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예. 함께 가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예. 그리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떠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는 어디 있어? 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걸 다 버리고 엄청나게 먼 동네로 왔잖아요. 그 거리는 지금 뭐 거의 뭐 중국 대륙 그 끝에서 끝잔 정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큰 거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보다 더 크고 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사례처럼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가정이 힘들지만, 인내로서 경주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늘 하고 있잖아요. 몇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 들어주더라. 이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몇 번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끈기 있게 인내로서 철저한 근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작전 기도라고 하는 게 사실 필요한 게 있어요. 작전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40일 기도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막 새벽 기도 나가는 거야. 100일 기도하겠으면 100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근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 훈련 받고 있잖아.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 예언자들께 되시길 빕니다.